할렐루야. 이 마이크 꺼주셔도 됩니다. 제가 무슨 마이크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영웅 느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죄송한데 제 볼륨 조금만 올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을 때에 오늘 또 그 역사는 기적은 일어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 그대로 믿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을 때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치유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한 48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한번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 좋겠는데 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보니까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유치부, 유아부, 유초동부, 중동부, 고동부 우리 교사 되는 분, 보조교사님까지 괜찮습니다. 한번 자리에 한 번만 불편하시도록 한 번만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스탠드업 플리즈. 네.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데서 큰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박수로 격려를 한번 하십시다.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시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혹시 제가 목이 좀 불편해서 그런데 밑으로 가도 양해가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찬양 한번 드립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흔대에 담비 내려 나름 벽적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조금만 더 빠르게 될까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의 은혜 담비 내리려 꽉 차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작년부터 교회에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우리 박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제가 정정하게 좀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예배가 2시 반이거든요. 2시 반이기에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올 초에도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하셔서 그래서 저희 장로님과 제가 좀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사실 매달 셋째 주일은 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조금 간단하게 드리고 셀 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같은 시차례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의 그 면을 봐서 안 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장로님하고 그러면 목사님 우리 예배 시간을 좀 당깁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1시 반에 예배 드리고 2시 마치고 2시 5분에 부랴부랴 지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교회차가 그 스타렉스가 110에 걸려가 있거든요. 밟아도 안 밟히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그 말씀은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 여름 중요한 행사들 앞두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길 믿으시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사 예배 헌신 예배니까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고향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시골 양산 촌놈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20대 완전 초반 아닙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이 교사의 직분이 여러분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지. 제가 교사는 맡았는데 저희 반 아이들이 이름은 3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오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일명 무디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뭐겠습니까? 젊음이고 열정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날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혼자 교사로서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름에 있는 아이 그 중에서 한 명을 꼽았습니다. 이경민. 기도하는 중에 너 이제 끝났어. 이제 매일마다 그 집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는 집안입니다. 매일 찾아가니까 아버지가 누구시냐고. 처음에는 제가 교회 자는 좀 작게 했습니다. 교회 선생님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처음에 깜짝 놀라 선생님이시라고요. 어느 학교요? 예. 뭐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교회 선생님요? 교회 선생님이 왜 찾아왔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와 면을 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되면 그 집 대문에 가서 정확한 시간까지 제가 기다렸습니다. 제가 띵동 누르는 시간을 정해서 8시 반. 예배가 9시니까 8시 반만 되면 딱 가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첫날에는 누구십니까? 하면 대답 안 합니다. 그냥 두드립니다. 왜? 안 열어줄 걸 아니까. 하도 두드리니까 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 선생님이시네요. 새벽부터 무슨 일로 왔습니까? 아주 냉소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는 발을 내밀고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경민이 얼굴 좀 보러 왔다고. 경민이 산다고 그냥 들어가고 경민아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지. 그 말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싫어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갔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중에는 나중에 저희 모친이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알았습니다. 집에 된장이 자꾸 없어지고 고추장이 자꾸 없어지고 그 다음에 조선간장이 자꾸 없어지고 쌀독에 쌀이 자꾸 없어져서 도대체 누군가 제가 들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이후에 김장하면 김치도 제가 늘 여러분 좀 표현은 먹은 놈은 다릅니다. 여러분 드시면 약발이 먹습니다. 아버지께 된장도 갖다 주고요, 고추장도 갖다 드리고 간장도 갖다 드리고 김장했다고 김장도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계속 면을 터이고 주일날마다 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어뢰 8시 반 되면 아버지가 이제 대문을 열어놓습니다. 경민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러면서 그래 아버님 경민이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물어보면 아버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우리 애는 교회는 안 갑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침에 한번 문 열어줘서도 감사합니다. 제가 딱 2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저희 반에 아무도 없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경민이를 보내주십시오. 있다고 생각하고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2달이 딱 지났을 때 갔을 때 아버님의 반응이 조금 달랐습니다. 경민아, 선생님 왔는데 뭐하노? 일어나라. 자고 있는 놈을 깨우더라고. 인사해라. 인사를 하더라고. 경민아, 공부 열심히 해.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래 가려고 하는데 선생님, 경민이 데리고 교회 안 갑니까? 이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하냐가. 바로 그 길로 옷 입혀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일 되니까요, 경민의 아버님이 선생님, 경민이 동생이 있는데 경민이 동생을 데려가도 됩니까? 그때는 제가 조금 튕구져요. 이렇게 경민이 동생이요 좀 어린 것 같은데, 경민이 동생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괜찮아요. 제가 작전상 그러면서 뭐 아버님이 부탁하시니까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나오고, 그 아이들이 이제 이미 지금 많이 컸죠. 물론 그 뒤로부터 제가 군대를 갔고, 그리고 사역하면서 그 아버님과는 더 이상 연락은 안 되었습니다. 그 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도 제가 군대 가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교회 오니까 교회를 오게 되었고, 지금 안동에서 아마 우리 동성교회 정도 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라 땅에 가기 전에, 유라 저희 교회를 세우기 전에 가기 전에 경민의 아버님 부산역에서 정말 보고 싶다고 하도 연락하니까, 저도 목회하고 바쁘니까 몇십 년 동안 못 봤죠. 아버님 역에서라도 커피숍에 있어서 목사님 한번 보고 싶다고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그 안동에 교회 가가지고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그 교회 가셔가지고 장로님 그 투표할 때도 만장일치로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그 아이들은 지금 큰애는 제가 알기로는 그 가전으로 아주 유명한 엘모사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 밑에 경아는 아마 이 스튜디오스를 하면서 아주 신앙생활을 둘 다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지금도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고 있기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한 영혼이 우리 기도하실 때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영혼을 놓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갈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 바벨론을 무찌렀던 나라가 이 바사, 즉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그때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가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참 착한 민족인데 왜 당신들 땅도 아닌데 여기서 사느냐, 그러면서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중에서 바벨론 땅에서 살던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던 일부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여기 보면 이름은 검명되지 않지만 특별하게 돌아왔던 사람 중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2장 58절에 보면은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이 너디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나 역대상하에 보면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보면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이 이 너디딤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몇 명의 숫자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을 그들이 생활합니다. 처음에는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을 생활하다 보니까 안정을 잡기 시작합니다. 집도 짓게 되고 거기서 취업도 하게 됩니다. 장사도 하게 됩니다. 사업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기반과 터전을 다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지 하였지만 자녀들을 넣고 자녀들도 그 바벨론 땅에서 학교를 다니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벨론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 페르시아가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고향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도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일본의 36년간 신탁 통치를 받을 때에 얼마나 곤욕스러웠습니까? 우리 할머니 어르신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8.15 해방의 기쁨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시편 126편 1절과 3절에도 보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감격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그때에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기까지 보죠. 그들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것을 기쁨의 표현으로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더라. 그 해방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꿈꾸는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들렸지만 고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은 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2장 64절부터 65절 이 말씀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나오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여기 보면 1차 포로 기한 때 돌아왔던 사람의 숫자가 49,897명입니다. 기록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한 200만 명쯤 됩니다. 돌아왔던 사람들은 49,897명,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돌아가는 명령이 떨어지고 해방이 되었다는 감격과 기쁨이 그들 속에서 넘쳐납니다. 그러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는 싸움입니다. 왜?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황폐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많은 기득권들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을 떠나서 너디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고국 땅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바로 이 너디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던지면서 어쩌면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 이분들이 저는 볼 때 너디딤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유라 땅에 갈 때에 저희 교회가 유라 땅에 있는데요. 사실 저희 교회 출발은 부산 동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라 땅 갈 때 저희 원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했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좀 더 오래 계시면서 저에게 많은 지도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늘 기도해 주시고, 참 저에게 아버님 같은 분이었는데 늘 마음이 좀 짠합니다. 이제 돌아가신 지 2달도 채 되지 않는데, 목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동네에서 교회를 시작하였고, 사실 저는 개척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개척이 안 된다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17년을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한 3년만 채웠으면 제가 원로 부목사가 될 뻔했는데 아까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기존 교회에 가는 것도 좋지만 개척하고 싶던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중에 저보다도 간이 더 큰 저희 집 사람이, 목사님 개척합시다. 그래서 1년 전부터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17년간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는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난 이후에 얘기하는 것이 예의겠다 싶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난 이후에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교회를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이 시간 드렸던 이유는 그곳에서 한 30여 명의 성도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동네와 장유유라까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같은 시찰이었기 때문에, 김 목사님,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조금 조건을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죄송하지만 기존의 성도님들은 아무도 저희 유라에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건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중에 목사님이 흔쾌히 말씀해 주셔서 지금부터 딱 4년 전입니다. 다음 주면 저희들이 4주년인데 4년 전에 유라 땅에 저희들이 가서 처음에 시작할 때 감사하게도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 부부와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교회 근사님으로 계시는 안수 집사님 그 가정, 아이까지 앞서서 처음 예배 드릴 때 9명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릴까요? 조금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저희들은 예배를 단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목숨 걸고 저는 지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 처음 시작할 때 주일학교 아이가 2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그 2명의 아이를 놓고 주일학교 예배 드립니다. 2명을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쭉 생략하려고 우리 교사 헌신이니까 그 얘기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적게는 한 1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아침 9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9시에 모여서 같이 교사일을 합니다. 교사일 할 때 기도합니다. 기도회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오늘 공과를 나누고, 다음 주 할 공과를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어떤 스케줄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9시 반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현장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런 자세로 안 드립니다. 허리 꼿꼿하게 세웁니다. 똑바로 앉아라. 눈 크게 뜨라. Look at me. 저와 눈을 마주칩니다. 숨도 함부로 쉬지 마라. 내가 싫어할 때 쉬어라. 그 정도로.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 드린 줄 압니까?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누구보다도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고 달려옵니다. 여러분들은 후방에서 끊임없이 다음 세대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여러분 적어도 아침이든 저녁이든 정말 그 아이들 놓고 여러분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몇 개월 전에 부산에서 난 신문입니다. 부산에서는 가장 많은 게 뭔 줄 아십니까? 바다와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주십니까?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십니까? 장년들 위주 아닙니까? 장년들이 좋은 시간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걸 떠나서 정말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기도하고 염려한다면 하루 중에서 여러분 아침이 바쁘시면 잠자기 전에 적어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여러분 쪽지에, 여러분 손바닥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우산에 꽂고 막 외우지 않았습니까? 안 그러셨다고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들이 여러분 손바닥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지만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올바로 설 줄 믿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년부, 영아부리가 온전히 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너무 기쁜 날이었습니다. 새 가족도 오늘 두 가정이 등록하였고, 또 특별히 갓난아이가 3주 되었는데 엄마 아빠가 아기를 안고 제가 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가정을 소개를 하자면 그 집에는 아이가 4명입니다. 그 가정에서 3명인데 제가 한 번은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를 못한다면 낳기라도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조금 후에 목사님, 넷째가 생겼는데요. 근데 여러분, 걔가 이제 조금 있으면 돌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걔 보면 너무 기뻐요. 제가 예배 드릴 때 보면 그 아이가 세진인데요. 여러분, 세진이에 비하면 우리 지금 돌도 안 된 아이지만 예배 드리는 태도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찬양하며 막 안겨 있는데 벌쩍벌쩍 뜁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그런 마음과 그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아이들도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느디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느디딤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서 성전에서 허다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학설들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정통한 학설은 기브온 족속이 아니었을까? 즉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해라 했습니다. 숨을 쉬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왜 이런 잔인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죄의 뿌리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기회를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숨쉬는 남녀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멸해랍니다. 죄악은 뿌리까지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들을 무찔릅니다. 31개국의 나라입니다. 그 족속들을 무찌릅니다. 그 중에서 기브온 족속이 모든 정황들을 볼 때에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어떡합니까? 변장을 합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떨어진 신발을 신고 헤어진 떡을 가지고, 곰팡이가 썰어있는 떡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종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맹세합니다. 당신들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님들과 함께 물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말에 속았을까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종이 생긴다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덜컥 여호수아가 그들과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속인 그들에게 이 약속을 파기하려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한 것은 너무나 큰 잘못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살려두라.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에 그 언약을 지켜라. 그래서 기브온 족속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말 그대로 이 성전에서 허러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겠다. 여호수아 9장 19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9장 19절과 21절입니다. 모든 족장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도 혹시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기브온 족속들이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비로로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나머지 족속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잠깐 시각을 어떻게 돌립니까? 이방인들에게 시각을 돌렸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야 될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죽어야 되었던 지옥 가야 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반만년의 역사를 하는데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2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과연 복음을 알았을까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종이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디딤 사람들은 종된 백성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가장 앞장서서 고국으로 돌아왔던 민족 중에 한 족속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너디딤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2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너디딤 사람과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2.5%만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디딤 사람이 바벨론에서 살 때에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서울에 큰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 보면 대부분 다 북한에서 내려왔던 우리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울에 돌아왔을 때 다시 교회를 세울 때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까? 고 한경직 목사님의 그 다사제전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영락교회를 건축할 때에 건축한다는 얘기가 떨어지니까 성도님들이 집문서를 들고 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집문서를 들고 옵니다. 그들은 여러분 서울 땅에 내려올 때에 이미 전쟁 때에 이북 땅에서 평양 땅에서 북한에서 모든 터전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맨바닥에서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집 생명보다 귀할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들이 집문서를 들고 옵니다. 나중에 한경직 목사님이 강구합니다. 제발 좀 그만 가져오십시오. 제발 좀 그만 가져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런 열정은 있으십니까? 나 같은 지옥 가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되었는데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너디딤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모든 기반을 만들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나무 패며 물 깃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허드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바벨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종된 생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너디딤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이 시간에도 바로 이 너디딤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시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 젊은 분들이 좀 크게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충만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다른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난 예수님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이번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
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군데를 보면서 더 말씀 나누고 싶지만 잘 전하시는 박 목사님께 잘 배우시면 되고,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사실 제가 교사 연세인 예배를 준비하다가 새벽에 묵상하고 저희 아내랑 나누다가 저희 아내가 목사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과 그 다음 마지막 절에 나온 이 말씀이 너무 은혜된다면서 침대에서 꽁냥꽁냥 나누다가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 1절 화면에 띄워주실 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 호칭할 때 어떻게 부릅니까? 모세의 종으로 이야기합니다. 수종자, 뭐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모든 성경에도 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뭐 수종자, 보좌관 이런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수종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을 때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마지막에 뭐라고 부르신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2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여기 보면 모세의 종으로 부릅니까? 누구의 종으로 부릅니까? 여호와의 종. 그전에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순종하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와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선생님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때로는 내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내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과도 준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집에 달려가서 벨도 두드리고 그 영혼에게 생기면 찾아가서 선물도 하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마치 종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마지막에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너는 여호와의 종이다. 너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사시다가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이래도 한평생 삽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여호와의 종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최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찬양 드리고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들으실까요?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손 좀 쳐주시고요 우리 한번 한 3분 정도만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끄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일하는 역사가 우리 동성교회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큰 소리로 주여 삼창하시고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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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밤에 이 시간에 우리들이 주님께 왔사오니 주여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이 재단을 덮어주시고 이 재단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윌랄랄로스키리리와 우파라로스키리리와 주여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성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영혼을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물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귀합니다 나의 미래도 나의 취업도 나의 배우자 만날 것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한 번 사는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제자를 삼는 우리 동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